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아멘. 김옥부 문권사님께서 11월 4일자로 경북 성인문예 교육 시화전에서 시를 쓴 것으로 장려상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어머니는 시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주제를 시의 한 모티브로 삼고 있는 이정록 시인은 어머니 말씀을 받아 적으면 그대로 시가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록 시인은 갈대꽃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갈대가 되면 하늘을 자꾸 올려다보니까 하늘 좀 그만 쳐다보라고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름살 보기가 민망할 거 아니냐. 요즘에 양말이 핑핑 돌아가야 고물질 팽팽한 놈으로 내적 사와야겠다. 양말 바닥이 발등에 올라타서는 반들반들 하늘을 우러른다는 건 세상길 그만 하지 까고 하늘길 걸으란 뜻 아니겠냐. 갈 때 되면 이 꿀에도 발바닥에도 저승길인 양 갈대꽃이 허옇게 피야. 우리 시인에게는 스쳐 지나듯 던지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하는 지혜가 된 것이죠. 지금 허리가 꼬부라진 어머니는 그런 사실조차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양말이 자꾸 돌아가는 일상의 경험에서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있습니다. 삶의 평범한 이야기에서 인생의 진리를 이뤄내는 시인도 하늘에 순응하며 사는 열린이 지극하신 어머님도 함께 시인입니다. 왠지 가슴이 서늘해진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 인생도 그 시야를 향해 열심히 줄다름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달려야 할 길의 끝을 아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사람,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죠. 소설가 샤멜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두 남자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고니 한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고도가 누군지 잘 몰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기타 여러 가지로 막 추측이 가능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든 그 고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실존한지도 모르고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기다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참 막연한 기다림이죠. 시인 황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사랑의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대에게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데 다시 문이 닫혀버리는 아쉬움, 실망감이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그 기다림에 속아서 울기도 하고, 그 달콤함에 행복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인 장석주는 기다림을 가리켜서 생명을 담보로 잡은 존재의 기망이며 존재에 내려지는 주제 선고다라고 말했어요. 기망이란 말은 소유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기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정말 기다리면 기망이다, 속임이다, 존재에 내려진 유죄 선고다. 사람들은 오늘도 기다림 속에 살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다림은 또 한편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다림을 명령하셨죠. 오늘 교회력에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태양력은 1월 1일이 되어야 새로운 해이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시작은 새로운 교회력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재림에 관한 주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달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력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대림절,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세상사는 예측 가능한 일과 또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기이하게도 몇십 년 전에 1987년으로 뒤돌아가서 자기를 죽인 재벌집의 그런 이제 손자가 돼서 인생 2회차가 시작된다는 드라마이죠. 그런 죽기 전에 삶의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자신과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알고 있고 서서히 복수하면서 인생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생이라도 있어가지고 고단한 내 인생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고 또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가 예측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좋을까요? 가능한 것이 좋을까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한국 축구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승부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전망합니다.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대로 딱 된다면 별 흥미가 없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도 예측 가능하다면 별 흥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판도라는 그리스도마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으로 지상에 내려가기 전에 신들에게 선물을 받게 돼요. 그 중에 제우스에게 상자를 받게 되는데 제우스는 그 상자는 결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했죠. 사실 이 상자는 그 전에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간 것 때문에 화가 난 제우스가 저는 벌 상자였어요. 그런데 이 판도라는 너무너무 막 그 속에 궁금해서 몸이 쇠약할 정도가 되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열어봤죠. 그때 그 상자에서 질병, 슬픔, 가난, 전쟁 등 모든 악이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놀랍게도 다급한 그 판도라는 그만 그 상자를 닫아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희망만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종말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는 홍수의 때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권면하신 말씀, 이러한 것들은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도둑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4장 43절이죠.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면 형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록 3장 3절 보면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도둑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강조점은 도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예기치 못할 때 은밀하게 오시니 그러므로 깨어서 기다린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계셔요. 알지 못한다. 그럴 때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각자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성과 밑에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끝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에 따라 살아도 안 돼요.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때 예를 들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25장에서도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미련한 처녀와 신비로운 처녀가 있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한 그런 종이 있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런 종도 있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복에 갇힌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잘 돌아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결국 정말 자기네 기분이나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앞에 생활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기다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궁극적인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날인가 하는 것이죠. 종말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그렇죠. 깨어있으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 두 가지예요. 조심해라.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등으로 무뎌지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방탕함은 도취, 술로 인한 두통, 현기증, 비틀거림, 술 취함, 방탕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어쨌든 결코 좋지 않은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에 떨기에 불을 따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결국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방탕함에 술 취함에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럴 때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적이 되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우리도 다 그렇죠. 젊을 때 정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특별히 큰 은혜를 받고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서 모든 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랬던 모습들이 이제 점점 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 열정은 사라지고 식어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지? 나는 지금 거대한 진흙탕에 진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고개를 쳐박고 지금 땅만 뒤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평과 염려와 절망과 분노, 좌절과 한석으로 뒤덮여 있는 것은 아닐까?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혼탁한 세상에서 깨어있음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는 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고서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닥칠 환난과 주님의 강림을 피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깨어있는 것은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정말 그렇죠. 기도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라는 게 그냥 자기 그냥 욕망, 자기 욕구만 이렇게 내뱉는 그런 기도 차원을 넘어서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대화, 주님과 정말 영적인 호흡,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죠. 정말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종말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끼어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구제가 있는데 정말 구약성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조례에도 구제는 아주 중요해요. 지금도 구제예요. 제가 요즘 계속 주일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1년 동안 계속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나눠야 될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휴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눔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얼마나 학습했는가, 그 부분에다가 세 가지를 서로 나눠야 돼요. 특별히 나눔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또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제가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사역이 흔들리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둘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동안 사도들이 막 여기저기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데 막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겼고 말씀 사역에 소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힘쓰리라, 힘쓰리란 말이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끈질게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사도들이 각오가 정말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교육에 앞서 결심했던 기도의 말씀 전하는 데 힘쓰리라.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일을 바로 하고 있는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인 유한진, 이제 안동나죠. 이분이 까마귀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어두워야 보인다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까닭이라지, 토굴 속에 들어가 도 닦는 까닭이라지, 하늘의 달도 반길을 더 잘 가는 까닭이라지, 선기한 자 중에 맹인이 많은 까닭이라지, 영험할수록 판수가 많은 까닭이라지. 이 판수는 맹인, 독경, 전문가를 말하죠. 불을 끄고 눈마저 감아야 대낮에 이른 길도 찾아낼 수 있다지. 기나긴 깜깜 어둠, 길고 깊은 깜깜 밑바닥에서 찾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여름도 겨울보다 춥게 살아야 한다지. 정말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많이 말을 하고 많이 조담고 살고 있고 많이 먹고 살았고 내 생만 내세우고 살았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 맹인이 되자.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하고 고백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눈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한 날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깊은 차원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관이제이 크로스교사 수천의 찬송시를 만들어내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님도 하시고, 그리고 낮은 자로 임하소서 하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아픔과 그 불편함과 괴로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좀 감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눈이 떠야 되죠. 주여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말할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지하려면 불을 끄고 눈을 감아야 한다는 시인의 외침이 깊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달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향에 돌아갈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독해 불행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아 건강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아니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이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 나라를 상상하면서 그 나라를 희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은 부정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이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일반적으로 스피노자가 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34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일은 나치 체제로 히틀러의 독재가 이루어지도록 했죠.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그 많은 배경 사연들이 있지만 어쨌든 히틀러는 교회들을 친나치 교회를 통합하고 재편하려고 했어요. 이런 히틀러에게 저항하기 위해 신학자들은 고백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고백교회에 속했던 칼루츠 목사님 1944년 목회신문 기고문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루터의 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정말 2차 세계대전까지 겹친 암울한 시기, 전쟁과 폭력에 가득한 나치의 억압 속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발견한 거예요. 내일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 핏발이 서린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지구가 끝나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현실 암담하고 비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담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상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은 누구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말이죠. 우리 시간이 항상 종말을 향해 달려가요. 벌써 11월 말, 이제 다음 주 12월입니다. 목요일은 12월이 됐죠. 아니 세상이 벌써 1월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아니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들이 다 생각나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백발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종말을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종말을 달려간데 우린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예측 불가능해요. 어느가 말해도 어떻게 말해도 예수님마저 알 수 없는 영역. 아버지만 아시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날과 그 장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 뭐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끼어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끼어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있게 되고, 주님이 내일 오시면 아니 잠시 오시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너무 기쁘죠.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 복된 인생이죠. 주님 오셔서 한 사람 데려갈 때 그때서 막 눈을 비비고 깨어나고 늦어요.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끼어 시대를 분별하며 일상에서 평상시처럼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끼어 있어 기도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 다시 기다림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늘 기다리고 늘 주님을 바라볼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에 매어 살아갈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를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은 좀 눈이 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깊이 우리 차원이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